아멘. 자, 우리에게 있어서 멈춤이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관해서 끝이 없다. 글쎄 참 이것만 끝이 없을까요? 홍해 앞에서의 문제만, 광야의 끝에서만 문제만 없을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를 저희가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속 끝없는 신앙의, 한마디로 말하면 전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 그것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그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도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의 신앙의 수준을 봐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다가 재산 거둘라. 너 그러다가 사상을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속삭여 안 속삭여. 또 오늘 이 시간 밥하러 가면 남편이 밥통 뒤집어 엎을 거야. 밥하러 가면 기도하러 가면 남편이 밥통 뒤집어 엎을 거야. 이혼할 거야. 라는 끝을 갖다가 계속 우리들에게 줘야 안 줘요? 근데 신앙에는 성숙함이, 끝이 있다 없다. 제가 옛날에 양육반 할 때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끔 가다가 좀 유식한 데를 내봐요. 뭐죠? 서희 씨. 지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이게 크 발음이에요. X가 아니라 크, 이게 리, 스, 톡, 스인데 다르죠. 그러니까 중간에 쓰는 S는 이렇게 쓰고요, 끝에 쓰는 S는 이렇게 써요. 이게 좀 달라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문제가 양육반에선가 문제가 됐어요. 그때 뭐 있었어요. 몇 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영적으로는 아니면 어느 측면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겠지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굉장히 그때 센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요구했지만 그게 불가능한 걸까요? 가능한 걸까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불가능한데 불가능한데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그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저희들의 신앙의 경주, 신앙의 발전, 신앙의 성숙함이 멈추면 돼야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제가 훈련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제자리는 없어요. 제자리는 없고 뭐 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제자리에 멈추는 거 보셨나요?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는 제자리가 없어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어찌됐든 가야 돼. 안 그러면 뭐예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전진이 아니면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 봐보세요. 전진이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건 없어요. 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전거 타고 넘어지면 저희 노예에 전에 노회장 하셨던 설충화 목사님이라고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 양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데도 젊은 청년이야. 근데 워낙 운동도 좋아하시고 뭐 열정적이세요. 또 법대 나오셨어요. 하여튼 머리도 있으시고 브레인이시고 하여튼 아들은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머리에서 그 머리가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얕은 개판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가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다 깨졌어. 넘어져가지고 막 나고 막 팔 부러지고 하여튼 얼굴 나가고 막 보통 교통사고 나는 정도 수준 헬멧을 다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쇠도 신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동일하게 거의 부러졌어요. 저는 여기
그분도 같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자전거 타다가 한마디로 하면 놀다가 이 모양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공사하다가 거룩하게 다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봐보세요. 자전거에 넘어지면 다쳐야 안 다쳐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넘어지면 다쳐야 안 다쳐요. 다쳐요. 다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 흘려요 안 흘려요? 피 흘려요. 지금 제가 계속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교회 모범이 되어지는, 그렇죠? 다른 교회 표본이 되어지는, 교과서 했다고 교과서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주장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세요. 기도는 나만큼만 하세요. 큐티는 나만큼만 하세요. 네. 전도는 나만큼만 하세요. 봉사는 나만큼만 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아예나 쉬워. 네. 저만큼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텐데 저만큼만 하세요. 나를 갖다가 기준으로 표준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게 실과요 어려울까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때예요. 진짜 초대교회. 예,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태동이 되어지는 시기. 바울 사도가 교회를 짓고 다녔지만, 만들고 다녔지만, 형성하고 다녔지만, 세우고 다녔지만 중요한 건 바울 사도도 교회가 제대로 몰랐어요. 이해가요? 바울 사도라고 예수님한테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고 사설을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교과서 지금 현재 교회 모습처럼 2000년이 지나서 감리교 따로, 장로교 따로, 그죠? 침례교 따로, 어떠한 교회 예배의 형태도 다르게 그렇게 구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는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예배 순서는 제대로 있었겠냐고요? 우리처럼 뭐 드럼이나 있었겠어요? 찬양단이나 있었겠어요? 그냥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서 3시간, 4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한번 필 받으면 날 새요. 날 샜어요 안 샜어요? 날 새다가 3층에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청년 누구죠? 예? 유두고. 그러니까 밤새 설교 듣다가 졸려가지고 그런데 또 감사하게 바울이 살려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기절해가지고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밤새 설교 기준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필 받으면 하루 온종일 하는 거고 2박 3일 하는 거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그런 시기 때, 그런 상황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이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에베소 지역도 아직 교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에서보드 사빌라 7개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도 없을 때요. 그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고 여기는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어디에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쓴 성경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직 떠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썼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쓰여졌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현재 바울이 몇 개 교회를 세우고 다녔지만 어떻게 몇 개 안 돼요. 안디옥도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바나바가 세운 교회고, 그리고 실은 바나바가 세운 교회라기보다도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세웠던 교회. 그런데 그게 말고서는 뭐 버스데 안디옥에, 그리고 뭐 어디죠? 하여튼 몇 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 해요. 없어. 별거 없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그야말로 지향했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을 가진 교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흡족했어요. 몇 년 됐다고요?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쉬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평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쉬어야 돼, 안 쉬어요? 쉬고 싶어야 하죠. 이 정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철주야 기도를 했겠냐고요. 저희를 이야기하면 360일 연중무휴를 했어요. 저희도 했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보다 훨씬 더, 예,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좀 더 세게 기도할 걸, 훈련 받을 때 좀 더 세게 받을 걸, 그리고 훈련 시킬 때도 좀 더 훈련 시킬 걸.
껄껄하고 지금 현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옥 가면 껄껄만 하고 있대잖아요. 예수 믿을 걸. 그때 누가 전도할 때 버티지 않을 걸. 이해진 와이프가 꼬실 때 갈 걸. 껄껄하면. 그런데 봐봐요.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울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인사하면서 너희들이 더 믿음의 진보를 가져야 된다. 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더 성숙해야 된다. 더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봐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뭐 했으니?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바울에 대해서 배워서,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배워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적인 교회, 헌신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일행의 그 전도자들을, 그 전도 순례자들을 본받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새 가족들이 교회 올 때 누구를 보냐면요, 전도한 사람을 봐요. 저 멀리 있는 목사님이나 김세임 사람 안 보고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본다고. 나 전도한다. 내가 지각하면 예배 시간은 지각하는 거구나. 내가 졸면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졸아주는 게 에티켓이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모본을 보여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광은 저한테. 그런데 너무 많이 침울해가지고 잠깐 웃었어요. 자, 지금 현재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바를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더욱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 뭐하라? 더욱 뭐하라? 더욱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조금 힘쓰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힘쓰래요. 아니, 지금도 많이 힘썼어요. 지금도 한마디로 하면 똥줄 빠진다고. 얘 가요? 지금도 하루 막 5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나가고 전도하고 모든 핍박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래. 지금 전라도 평으로 인디가 칭찬하더만 이제 더 많이 하래. 그럴 때 있잖아요. 저희가요, 수년 전에 금요 철학을 끝나고 집에 가서 TV를 틀었는데, 하여튼 뭐였냐면 그거 있어요. 그 월드비전인가, 거기에서 아예 그냥 TV 채널, 광고가 아니라 TV 채널로 해가지고 저기로 하면서 아프리카 어떤 저기를 보여줬어요. 금요 철학 때보다도 거기 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막 온 가족이 눈물을 다 흘리며, 그래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씩 저기 작정하라고 그래서 바로 작정했어요. 가지고 그 눌러가지고, 하여튼 전화해가지고, 하여튼 10년 된 것 같아요. 눌러가지고, 하여튼 작정을 하고서 막 이제 그 발가락 사이에 막 벌레가 막 들어가고, 이름이 뭐 기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온 가족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무조건 기간이 없어. 이건 죽을 때까지야. 죽을 때까지 하여튼 작정을 3만 원씩 매 통장에서, 우리 통장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작정을 했어. 작년에 월드비전에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 너무 오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띄우더라고. 그러더만 저기 너무 오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결식 아동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달에 10,000원씩 더 추가해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막 띄워놓고 그러고 나서 더 해줬으면, 막 띄워놨는데 싫어요. 그럴 수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0원 작정해가지고 매월 3만 원씩 나가요. 근데 바로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이야기했지만 1년짜리로 잘하는 거지 10년짜리로 잘하는 게 아니라고. 예, 가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벌나게 많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 죽으라는 이야기. 네. 사랑장이 왜 나와요? 고린도서 13장이죠. 우리 보고 암송해가지고 암송대에서 1등 하라고 준 성경이 아니라 사랑장이 왜 나와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사랑해서? 아니에요. 사랑은 뭐하고? 그게 사랑에 대한 정석이라기보다도 고린도 교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이해가요? 고린도 교회는 오래 참았다 안 참았다? 온유했다 온유하지 않았다? 시기 질투가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 맨날 자기 자랑하고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면 투기하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으면 그런 게 고린도 교회에 차고 넘쳤어요. 그걸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가죠?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현재 자 3장 12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3장 12절을 보면은 많이 힘쓰라 그 단어가 실은 언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3장 12절 전 방송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보여줘 시작. 어디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 둘 셋. 어디일까? 넘치게 하사. 이 넘치게 하사 단어하고요. 방금 전에 많이 힘쓰라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어쩌을까? 전혀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많이 힘쓰라 넘치게 하사. 그런데 뉘앙스가 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많이 힘쓰는 거하고 넘치게 하는 거하고 우리 힘을 쓰려면 넘치게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렇죠? 맞아요. 네. 넘치게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많이 힘쓰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넘쳐야 안 넘쳐요? 넘치죠. 그걸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넘쳐서 뭐 하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우려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다른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끔 바울이 그 교회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넘치게 하는 거. 아니, 많이 힘쓰도록 하는 거예요.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헌신들을 요구하느냐? 내가 넘쳐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흘러 넘쳐서 열방을 그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만들어 가지 않아야 돼. 내가 은혜가 넘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내가 막 시험 들었는데 막 옆에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네 나가 그러지.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고 교회만 가기면 그 연수가 보이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네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너하고 꼭 다니고 싶다라고 네 교회 뼈를 묻고 싶다고 막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데로 전도해가지고 다른 데 가라고. 그러지 우리 교회 데려오겠냐고. 자기도 지금 있으면 이제 교회 정리하려고 떠나려고 막 저기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애 낳겠냐고요. 그거예요. 지금 오늘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재생산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잘 세워졌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은 탄탄했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핍박이 많아서 이 교회가 진짜 존재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애탔던 교회인데 1년이 있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미국에 코로나가 몇 명 걸렸고 영국에 백신 환자가 백신을 몇 명 맞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명 콧구멍 쑤셨는지는 안 나오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봐야 안 봐요?
우리나라도 몇 명 콧구멍 쑤셨는지 나오잖아요. 오늘 몇 명 검사했고. 가만히 앉아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만에 들으면 1년 만에. 1년 만에. 그러면 그 감격이 어떻겠냐고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디모데도 한마디로 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무조차도 모를 수 없는 상황. 왜? 거기는 뚝 떨어져가고 자기들밖에 지금 현재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그렇죠? 고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경을 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1년 만에 들려온 소식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너무나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바울이 지금 현재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모든 것이 뭐하라? 넘치도록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넘치게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안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가장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뭐죠?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이에요. 우리 그래 안 그래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나의 신앙을 발목을 붙잡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부터 함께 봐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의 거룩함. 거룩함으로 너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차고 넘치기 위해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 어떤 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를 경험했던 헬라 문화에 장악이 되어졌던 모든 지역은 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한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뭐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성문화가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보통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의 어떤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여자들하고 성관계가 다 허용이 됐고요. 옛날에 우리 일부 다처제 그리고 심지어 미소년의 남자 이해가나요? 그리고 동성연애까지 완전히 활짝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거. 그리고 이방 종교들은 성적인 이렇게 문란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야기했듯이 뭐죠? 발과 아세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발과 아세라가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거기에서 내리는 저희가 내리는 게 비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발과 아세라를 갖다 흥분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전에다가 여자 사제들을 놓고서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있는 것도 있었어요. 1000명. 그러한 모든 문화가 그냥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의 저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 거룩하기 위해서 3절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내 하나로 뭐하라? 만족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라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인데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어요?
거룩함 분리함이죠. 분리함. 그런데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진 것은 사실인데 분리되어지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더 성장하고 더 예수고 더 자라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지금 현재 붙들려 있어요?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게 교회 문화 가운데에서도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바울이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나의 발목을,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방해하지 않는다. 방해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 살아왔던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행하였던 것들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분주함의 시간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예요. 쓸데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 안 만나도 되는 거. 이게 절제한다는 게, 이게 자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가지치기 한다는 게 쉬울 거야, 안 쉬울 거야. 어들의 삶에 있어서 전지가이즈를 들고서 시간을 자르고 관계를 자르고 어떤 할 일들을 자르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학력과 그 수능 볼 때 전에 그 공신들 이야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책가방에다가 전 과목 다 들고 온다고. 안 쉬는 시간을 보겠다고. 봐요? 봐요, 뭐. 수능 본 사람 여기 있어. 우리 교회는 수능 본 사람이 거의 없어서. 네. 봤어? 수능 봤어? 응. 안 봤지? 윤진아. 봤어? 혜란이는 봤어? 왜 봤어? 시험증 들고 자기 찾아보지. 저기 한번 디치 받으려고? 네. 호식이도 수능 안 봤지? 영우인, 용재는 안 봤어? 네. 학력고사 보시면 학력고사 세대예요? 오, 연로하세요. 네? 마지막 학력고사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때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다 하려고. 저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비유에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관심을 갖고 다 열심일 때 우리가 신앙의 발목이 붙잡힐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란의 문제였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분주함의 문제들,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과거의 어떠한 그러한 나의 습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욱더 성장하고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였다?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또 이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마디로 말하며 과거에 붙잡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붙잡혀 있으며 그리고 옛 본성에 붙잡혀 있으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흘러 넘치는 자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야말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고